우파니샤드 정창영 편역 제1부 1장. 옛날에 브라만 사제인 바자스라바사는 다음 생을 위한 공덕을 쌓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에게는 경전의 가르침을 굳게 믿는 나치케타라는 아들이 있었다. 나치케타는 아버지가 제물로 바치기 위해 늙은 소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우유도 더 이상 짤 수 없고 새끼도 낳을 수 없는 저렇게 늙은 소를 바치고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치케타는 아버지가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누구에게 바칠 건가요? 아버지가 못 들은 채 대답이 없자 2번, 3번 같은 질문을 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화가 난 목소리로 대꾸했다. 너는 죽음의 신에게 주어버리겠다. 자기를 죽음의 신에게 바치겠다는 아버지의 말을 들은 나치케타는 생각했다. 앞으로 죽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맨 먼저 죽는 것이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중간쯤 되겠지.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가고 있는 죽음은 어떤 것일까? 먼저 살다 간 사람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밭에서 나는 곡식처럼 있고 죽고 또다시 난다. 그러니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나치케타는 이렇게 생각하고 죽음의 신 야마에게 갔다. 그러나 죽음의 신은 그의 거처에 없었다. 나치케타는 죽음의 신 야마의 집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죽음의 신은 3일이 지난 후에 돌아왔다. 그때 야마의 수행원 가운데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 불의 신 아그니와 다름없는 영적인 구도자가 손님으로 오면 잘 대접해 주어야 합니다. 발 씻을 물을 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하며 정성껏 모셔야지요. 죽음의 신이시여 나치케타를 위해서 물을 가져가세요. 누구라도 손님으로 찾아온 영적인 구도자를 정성껏 대접하지 않으면 그동안 쌓은 공덕과 희망과 인간관계와 자녀와 가축이 모두 쓸모없는 것으로 변하게 되겠지요. 죽음의 신. 오 영적인 구도자여,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그대는 당연히 대접을 받을 손님인데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3일이나 기다리게 했으니 내가 그 대가로 3가지 소원을 들어줄 터이니 말해보시게. 나치케타. 죽음의 신이시여, 저를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다시 집에 돌아갔을 때 저의 아버지가 화를 풀고 제가 돌아온 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소원입니다. 죽음의 신.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대가 돌아갔을 때 그대의 아버지는 그대를 알아보고 기뻐할 것이며 또한 그대가 죽음의 입에서 살아나온 것을 알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리라. 나치케타. 죽음의 신이시여, 2번째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고 늙음과 죽음도 없으며 배고픔과 목마름과 괴로움이 없이 행복과 기쁨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불의 신 아그니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불의 신과 그에게 드리는 제사의 신비한 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2번째 소원입니다. 죽음의 신. 나치케타여,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나는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불의 신 아그니를 잘 알고 있다. 이제 그에 대해 설명해 줄 터이니 잘 듣고 이해하도록 하라. 나치케타여, 불의 신 아그니는 불멸의 세계에 도달하게 해주는 길이다. 그런데 그 불의 신은 그대의 내면, 심장이라는 깊은 동굴 속에도 머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야기하는 사람. 이렇게 하여 죽음의 신은
생명의 근원인 불의 신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다. 불의 신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며 장작은 얼마나 필요하고 제단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나치케타는 모두 이해하고 들은 대로 반복해서 암송했다. 그러자 죽음의 신 야마는 매우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죽음의 신, 그대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더 주겠다. 이제부터 불의 신 아그니에게 드리는 제사는 그대의 이름을 붙여 나치케타 아그니라고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 자, 이 보석 목걸이도 받아라. 나치케타 아그니 의식을 3번 행하는 사람은 태어남과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경전 연구와 제사와 자선이라는 3가지 의무를 완수하게 될 것이다.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인 브라만에서 태어난 이 불을 이해하는 사람은 불의 신과 하나 되어 절대적인 평온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 나치케타여, 불의 신께 드리는 제사의 참뜻을 알고 생명의 불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육신이 죽기 전에 죽음의 사슬을 끊고 슬픔의 바다를 건너 천상의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 나치케타여, 이제 그대는 2번째 소원인 불의 신에 대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불의 신비한 힘에 대해서 모두 알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째 소원을 말해보도록 하라. 나치케타,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그 사람의 실체가 그대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의 신이시여, 이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십시오. 이것이 저희 3번째 소원입니다. 죽음의 신, 죽음의 비밀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신들조차도 이 문제로 고민을 했다. 죽음의 비밀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나치케타여,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로 나를 괴롭히지 말고 다른 소원을 말하면 어떻겠는가? 나치케타, 죽음의 신이시여, 쉽게 알기도 어렵고 신들조차도 고민한 이 문제를 당신 말고 누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죽음의 비밀을 꼭 알고 싶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죽음의 신, 나치케타여, 그러지 말고 제발 다른 소원을 말하라. 그대의 아들과 손자가 100년 장수하게 해달라면 그렇게 해주겠다. 가축대와 코끼리와 말과 금은보화를 달라면 얼마든지 주겠다. 넓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달라면 그렇게 해주겠다. 장수하고 싶다면 원하는 대로 오래 살게 해주겠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쁜 여자와 아름다운 음악, 화려한 말과 마차, 그리고 그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온갖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나 죽음의 비밀에 대해서만은 제발 더 이상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치케타, 죽음의 신이시여, 그런 즐거움은 내일이면 사라져버리는 그야말로 헛된 것들입니다. 감각적인 쾌락으로 생동하는 생명의 기운도 언젠가는 다 소모되어 말라버릴 것입니다. 저는 짧은 인생을 그런 것을 쫓아다니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환락과 부귀영화는 당신이나 실컷 누리십시오. 사람은 돈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린들 당신의 얼굴과 마주치는 죽음의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다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헛된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죽음의 비밀만을 알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도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당신 같은 존재를 만났다면 어찌 일시적인 무병장수나 부귀영화를 구하겠습니까? 죽음의 신이시여, 죽음에 대한 저의 의문을 풀어주십시오.
죽은 다음에 사람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부디 알려주십시오. 이것 말고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2장 이야기하는 사람. 이래서 죽음의 신 야마는 나치케타가 영적인 가르침을 받을 만한 훌륭한 구도자라는 것을 알고 죽음에 대한 위대한 비밀을 말하기 시작했다. 죽음의 신. 참 자아의 영속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길과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길이 있다. 이 두 길은 목적이 다르다. 어느 길을 택하든 사람은 그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참 자아의 기쁨을 추구하여 인생의 지고한 목표에 도달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일시적인 쾌락을 좇다가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만다. 삶의 매 순간이 참 자아의 영원한 기쁨이냐 아니면 감각적인 쾌락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전환점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영원한 기쁨을 주는 길을 선택한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 감각에 만족을 주는 길을 따라간다. 나치케타여, 그대는 감각에 만족을 주는 일시적인 쾌락을 포기했다. 그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빨려 들어가는 멸망의 길에서 돌아섰다. 지혜의 길과 무지의 길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다. 지혜의 길을 가는 사람은 참자의 영원한 평화와 기쁨에 이르지만 무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참자아에서 점점 멀리 벗어나 괴로움의 세계에서 방황한다. 그대는 감각의 유혹을 이겨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가 영적인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모두 공허한 지식이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동안에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괴로움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마치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돈과 감각의 쾌락에 눈이 먼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는 관심도 없고 의문도 갖지 않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육체가 나다.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래서 그들은 윤회의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하고 나고 죽기를 끝없이 반복하며 괴로움을 겪는다. 참 자아에 대한 가르침을 들은 사람은 아주 적다. 그 가르침을 듣고 참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인생을 바치는 사람은 더 적다. 참 자아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다. 그러나 참 자아 실현을 인생의 지고한 목표로 삼은 사람은 더욱 놀라운 사람이다. 또한 깨달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자신의 참 자아를 실현한 사람은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자신이 참 자아와 하나 되지 못한 스승을 통해서는 참 자아를 깨닫지 못한다. 참 자아는 말로 전달하거나 생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 자아는 주관과 객관이라는 이원성을 초월해 있다. 그래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나와 너 또는 나와 그것이라는 이원성을 초월하여 모든 것이 하나의 참 자아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도와줄 수 있다. 참 자아에 대한 깨달음은 논리나 학식으로 얻을 수 없다. 오직 참 자아를 깨닫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스승 가까이에 앉음으로써만 그 체험에 도달할 수 있다. 참 자아에 대한 깨달음은 논리나 학식으로 얻을 수 없다. 오직 참 자아를 깨닫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스승 가까이에 앉음으로써만 그 체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대에게 지금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나치케타여, 나는 다른 모든 이들도 그
그대와 같은 구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나치케타. 저는 이 세상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는 영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 재물에 대한 모든 욕망을 포기했습니다. 부디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 영원에 이르기만 바랄 뿐입니다. 죽음의 신, 나치케타여, 나는 그대 앞에 세상 사람들이 갈구하는 모든 것을 펼쳐 보였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 종교적인 공덕을 쌓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천상의 복락,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쾌락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대는 지혜와 결단력으로 유혹을 이기고 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대는 참으로 현명한 구도자이다. 지혜로운 구도자는 깊은 명상을 통해 모든 개념과 시간 너머에 있는 참 자아를 깨닫는다. 심장의 동굴 속에 깊숙이 숨어있는 참 자아를 깨닫는 사람은 고통과 슬픔이 없는 세계에 도달한다. 육체가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나는 영원한 신적인 참 자아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지극한 기쁨 속에 머문다. 나치케타여, 나는 지금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이 그대 앞에 활짝 열려 있음을 본다. 나치케타. 죽음의 신이시여, 옳고 그름을 넘어선 자리, 원인과 결과를 넘어선 자리,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마저 넘어선 자리에 있는 참 자아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죽음의 신, 모든 경전이 찬양하고 있는 것, 모든 수행자들이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모든 구도자들이 도달하고자 삶을 송두리째 바치는 것, 내 그것을 그대에게 한마디로 말해주겠다. 그것은 성스러운 음절 옴이다. 옴은 지고한 신성인 브라만의 상징이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모든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 참 자아의 자리에 들어가면 가슴에서 이 성스러운 음절이 진동한다. 가슴에서 이 성스러운 음절의 진동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은 천상의 신들조차도 그를 찬양한다. 참 자아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참 자아는 다른 어떤 근원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며 다른 어떤 것을 낳지도 않는다. 참 자아는 스스로 영원불멸하는 존재이다. 육신이 죽어도 참 자아는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 자기가 진짜로 누군가를 죽인다고 생각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진짜로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들은 모두 참 자아를 모르는 것이다. 참 자아는 죽일 수도 없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고 가장 큰 것보다 더 큰 참 자아가 모든 존재의 가슴 속에 머물고 있다. 에고의 욕망을 벗어던지고 꾸준히 수행의 길을 가는 사람은 감각이 정화되어 신의 은총으로 참 자아의 빛을 체험한다. 그러면 그는 슬픔의 바다를 건너게 된다. 참 자아는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우주 공간에 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참 자아는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살아 움직이게 만든다. 참 자아 자신 말고는 누가 이런 참 자아를 알 수 있겠는가? 육체 속에 있으면서 육체가 없는 것, 변하는 것 속에 있으면서 변하지 않는 것, 어디에나 있으며 가장 위대한 것, 이런 참 자아를 깨달은 사람은 슬픔의 바다를 넘어간다. 경전 공부나 지식을 통해서는 결코 참 자아를 깨닫지 못한다. 참 자아는 참 자아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 감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마음을 고요하게 잠재우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명상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참자아를 깨닫지 못한다. 참자아의 광채 속에서는 사제들이 드리는 제사와 위대한 전사의 권력도 빛을 잃는다. 죽음마저도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 영원히 현존하고 있는 이 참자아를 과연 누가 알 수 있겠는가? 3장 죽음의 신. 심장의 비밀스러운 동굴 속에 에고의식과 지고한 참자아, 이 두 존재가 함께 머물고 있다. 에고의식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쓴 열매와 단 열매를 번갈아 따먹으면서 쓴 것은 싫어하고 단 것은 좋아하는 희비애락의 파도를 타고 있다. 그러나 지고한 참자아는 무엇이 일어나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그저 지그시 바라보고 있다. 에고의식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갈망하고 있다. 하지만 참자아는 빛 속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이 둘은 빛과 그림자와 같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현자들, 심장 속에 거하는 성스러운 생명의 불에 신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로 생명의 불을 밝히게 하소서. 에고를 태워버리고 두려움의 바다를 건너 영원 불멸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다리가 되는 그 불이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나치케타여, 참자아는 육체라는 수레를 타고 가는 주인공이다. 그대의 식별 능력은 수레를 모는 마부이며 그대의 마음은 말을 제어하는 고삐이다. 감각기관은 말이며 감각이 좇는 여러 대상은 말이 달리는 길이다. 육체와 마음과 감각기관을 참자아 주인공과 혼동하지 마라. 육체와 마음과 감각기관을 그대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기쁨과 슬픔이 번갈아 찾아오는 번뇌의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마부인 식별 능력이 어둡고 고삐인 마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감각기관은 길들지 않는 야생마처럼 이리저리 제멋대로 날뛰게 된다. 그러나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고 식별 능력이 밝게 깨어 있으면 그대의 감각기관은 잘 길들여진 말처럼 마부의 명령에 고분고분 순종한다. 식별력이 어둡고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며 오만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혼란한 사람은 순수하고 영원한 불멸의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 그는 윤회의 길을 따라 태어남과 죽음을 끝없이 반복한다. 그러나 밝은 식별력을 갖추고 마음이 고요하며 가슴이 순수한 사람은 여행의 목적지에 도달한다. 마부인 식별 능력을 밝게 유지하고 고삐인 마음을 잘 제어하는 사람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여 영원한 신성과 하나가 된다. 그리하여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되는 고통의 세계로 다시는 내려오지 않는다. 감각의 대상이 있음으로써 감각이 생기고 감각의 대상은 마음이 있음으로써 인식되며 마음 너머에는 직관적인 지성이 있고 직관적인 지성 너머에는 우주의식이 있다. 우주의식 너머에는 모든 것을 품고 있으나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잠재적인 가능성 차원이 있고 잠재적인 가능성 너머에는 푸르샤가 있다. 푸르샤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푸르샤가 곧 우주적인 의식인 브라만이다. 그러므로 브라만이 제1원인이며 마지막 귀의처이다.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만물의 참자아 브라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머무는 수행을 통해
초감각적인 지혜를 얻은 사람만이 브라만을 체험할 수 있다. 집중하는 명상을 통해 의식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하나의 근원에 집중하는 명상을 통해 언어와 마음의 세계를 넘어 참 자아의 빛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깨달음에 도달한 스승을 찾아 그 가까이에 앉음으로써 그대의 참 자아를 깨닫도록 하라. 현자들은 말한다. 그 길은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하는 어려운 길이라고. 지고한 참자아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맛도 없고 냄새도 없다.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으며 원인과 결과도 초월해 있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이 지고한 자아를 깨닫는 사람은 죽음의 입에서 영원히 벗어난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 죽음의 신이 나치케타에게 일러준 이 영원한 진리를 듣고 따름으로써 영적인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할 것이다. 구도자와 사제들의 모임에서 이 지고한 비밀을 지극한 헌신의 마음으로 묵송하는 사람은 영혼이 정화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